이게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특별히 호른 사람 산발랏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는 도비아가 이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이 호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2장 19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을 때, 이제 이 지역은 우리가 앞으로 다 차지하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2절에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그런 말이 있는 걸로 봐서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고 그의 군대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아수르 사람의 혼혈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또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다음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아있던 제사장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산발랏의 딸과 결혼해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친 다음에 그 제사장 가문들을 조사하는 중에 이방 결혼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이야기가 13장에 가면 나오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소식이 들리겠죠. 자기 것들이 있는 이웃 지역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한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소문이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리가 하는 행동은 세상에 소문이 나고 그들의 반응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소문을 듣고 기뻐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그럴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흥황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고 거북해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보여줍니다. 사실 한번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다시는 그 성벽을 건축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무너진 성벽이라도 다시 세울 수 있고 망한 나라라도 다시 일으켜서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망했던 나라,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화가 난 거죠. 저것들이 완전 망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지역도 다 차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성벽을 건축한다니까 아주 화가 났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화가 나는 것하고 비웃는 것은 사실은 약간 모순적인 감정이에요. 왜 화가 납니까? 성벽을 건축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저게 성벽을 다시 건축해서 망했던 나라가 새로 세워지면 같은 지역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건 뭡니까? 비웃다고 하는 것은 안 될 걸 한다는 거죠. 무시하고 그렇게 비웃는 겁니다. 만약에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 같으면 화를 낼 필요가 없죠. 해봐라 되는 거야. 그냥 비웃고 말면 되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저게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걱정이 되고 염려할 것 같으면 비웃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사람은 이처럼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대도 안 할 걸 왜 하느냐,
망한 나라가 무슨 하겠느냐 비웃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납니다. 제격될까 싶어서. 어쨌든 산발랏은 분노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 말은 이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부하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뭐라고 큰 소리를 칩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몇 명 남지도 않았고 그냥 힘도 없는 이것들이 뭘 다시 일어나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사실은 느헤미야가 왔으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왔으니까 그의 수행원들도 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볼 때는 뭐 그 수행원 몇십 명 혹은 왔어도 그 정도를 가지고는 나라를 다시 세우거나 성을 다시 세우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아마 원래 하나니가 보고한 것처럼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의 형편이 기가 막히고, 그리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따라온 사람들도 자기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은 대도 안 하려 하는구나. 뭐 저들이 그냥 성을 다시 세워서 튼튼해서 뭘 하겠다는 뜻이냐?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지금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제단을 쌓는가, 이런 말입니다. 성벽을 쌓는 것하고, 한 성을 건축하는 것하고 제단을 쌓는 것하고는 말이 안 될 차이가 나는 거죠. 제단은 그냥 제사 드릴 제단 돌 이렇게 몇 개 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 쌓나?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뭐 제단 쌓는 일은 하루면 마치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이상 42일 걸리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생업을 멈추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루 일 정도면 모르겠다 하겠느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라는 거야. 이 말은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에 탔다는 거죠. 성벽의 건축 자재들, 돌이나 벽돌 같은 것도 불이 한번 가면 약해져서 그래서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무슨 새롭게 벽돌이나 돌이나 건축 자재를 구하지도 못할 거면서 무너진 그 불탄 거기에서 무슨 부스러기를 주워다가 다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도비아는 아불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약하다는 거죠. 뭐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뭐 샀기는 샀지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으면 자기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죠. 야, 저것들이 저렇게 하느냐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시하고 한편은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한다고 저렇게 하느냐, 대도 안 할 일을 하느냐 하고 무시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해하면서 못하도록 하려고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뒷담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반응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무슨 반응을 하든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 나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라고 주신 환경입니다. 우리는 그 환경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서 화를 내든지 우리를 무시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전혀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주님 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뒤에서 비웃고 흔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시하고 혹은 무슨 방해 공작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걸 들으면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립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뒤에서
교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수근수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은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서 일하기 싫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하는데 누가 말을 한 것이요. 아이고 잘난 체 하는 거 봐라. 뭐 지 일이나 잘하지.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분 나쁠 말을 잘 알아서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내가 지나가다 듣게 됐다든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속이 상하고 막 일하기 싫습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무슨 말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바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반응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 말하는 거 내 귀에 들리는 저 말을 하나님 들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무시한다는 거죠. 저것들이 뭐 그냥 제사 지내려고 저래 모였나? 뭘 하겠다는가? 뭐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 모양인데 재료도 없이 불탄 돌 가지고 뭘 하겠느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을 왜 저런 짓을 하지? 하고는 무시하고 비웃고 그렇게 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가 내게 무슨 말 하든지 내가 그것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아주 유명한 집회 강사로 부흥사로 많이 다니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캐나다에 집회를 했는데 뭐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자기도 은혜를 받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예요. 부자였는데 이제 자기 기대하기에, 목사님 기대하기에 그분은 돈도 많고 부자고 또 은혜도 받고 했으니까 강사님 밥이라도 한 끼 사겠다 싶은데 전혀 그런 게 안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공항에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공항에 마중, 이분이 뭐 공항에 마중 나왔고 하니까 선물 하나 주더래요. 선물 주는데 뭔가 보니까 캐나다 꿀 조그마한 한 병을 줬어요. 캐나다 꿀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여러분 소박한 선물도 얼마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워낙 부자고 너무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인데 뭐 그냥 너무 작은 걸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꿀이 공항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짐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마음은 받았지만 이게 제가 가져가지 못해 다시 가져가세요 하고 돌려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그분이 자기 형편에는 안 맞는 선물을 했구나. 그 정도 되면 좀 더 할 수 있는데 또 뭐 그거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런데 내가 안 받으니까 자기 다시 가져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뭐 어떤 걸 주든지 여러분이 그거 안 받으면 그 사람은 다 돌아가는 겁니다. 뭐 욕을 하든지 뭐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든지 내가 그걸 받으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돌려주십시오. 그죠?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씨가 우리를 욕하는데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말 하든지 난 안 받으면 돼. 그럼 그건 자기는 돌아가는 겁니다. 이 구약에 기록했지만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축복해라.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너희 돌아올 것이고 함부로 저주하지 마라. 그 저주가 내한테 다시 돌아올까 염려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느헤미야는 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저주를 하든지 뭐 욕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허락받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방에 사로잡혀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우리만 뭐 하나님이 벌 주시겠나? 저런 식으로 하나님 하는 일을 비방하고 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도 이방에 잡혀가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 도말이라는 여러분 그 회칠하는 무덤처럼 위에 칠하는 거, 위에 칠해서 밑에 있는 게 안 보이도록 하는 거, 그걸 말하거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가 힘써서 건축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일종의 심리전을 한 거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저도 목사하고 평생을 이렇게 목회했는데도 그 이상한 말이 들리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뭐 안 좋은 말, 남의 그런 말 절대 들을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저는 그 말 안 받습니다. 저는 무슨 말 하는지 그 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런데 인생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되면 뭐 믿음 이상 괜찮은데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기도하고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겠다. 이건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뭡니까? 그런 말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열심히 건축하자.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러서 반을 한 겁니다. 그 말할 때 말하면 더 열심히 하죠. 우리 그죠? 내가 교회 충성하는데 누가 엉뚱한 소리 합니다. 더 충성하면 됩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은 백성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 일 하도록 그들을 동기화하고 동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힘 빼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힘이 나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일 하다 보면 반드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뒤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말 듣는다고 우리가 시작한 하나님의 일을 멈추겠습니까? 무슨 말 하든지 기도하면서 자기가 한 말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힘써서 해서 일이 끝나면 어떡하겠어요? 성 다 짓고 나면 이제 할 말도 없잖아요. 이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